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고 여호와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 비를 내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의 집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예배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거나 또 기도하였거나 입술로 고백하였으나 때로는 죄에 눌려서 또 우리의 우상들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예배의 집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예배의 집으로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모든 여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성령님 우리 함께 해주시며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꼭 잡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는 분들은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성령 안에 함께 믿음으로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원교회 성도들을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이어지는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또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또 성도와 성도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지속시키고 끝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연은교회 한 가족들이 모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이어지는 어린 성도들의 예배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몸이 약해지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료인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내어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이 하루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온 세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온 세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교회들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과정 속에 또 이 일이 끝난 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겸손함으로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죄와 우상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보혈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유와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악수하고 이럴 땐 일어나서 인사하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각 가정에 각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인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방이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그리고 우리 바울의 편지를 계속해서 함께 읽고 교제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일과 중에도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는,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 이후에도 또 혹시 새롭게 모임을 개설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분들 특별히 계시다면 저와 함께 상의하셔서 또 다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들이 이 시간에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첫걸음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쯤에는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잠시 멈췄었어요. 그런데 다시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신앙은 제자리인 것 같아서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잘 돕고 안내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반은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수요일 8시, 수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같은 내용이 각각 2개 반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 5월 12일 주일 낮 2시, 그 주간 수요일 저녁 8시에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등록하셨던 분들, 또 새롭게 등록하실 분들 모두 다 초대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1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처음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절망, 위대한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요, 많은 분들이 아마 스스로에게 또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다가 고국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여기에 있게 되었을까? 아마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와 또 그에 따르는 대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렵지만 나는 여기에서 계속 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비슷한 대답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과 비슷한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미국의 문화가 나한테 잘 맞고 또 뭐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수입이나 뭐 여가 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나에게 잘 맞아서 여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아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만약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여기에 놓으신,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를 여기에 두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 거기에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우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풍요와 성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성공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함께 거주하면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에 있게 됐지? 왜 우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고해야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대답도 다 잊어버린 채로 눈앞의 성공과 풍요에 마음을 빼앗긴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문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건 사실 모든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닮았어요. 일단은 고향을 떠나서 원래 살던 곳을 다 떠나왔다는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한 번에 다 떠나온 건 아니죠. 각자 다 다양한 이유로 각자 다 다른 시기에 고국을 떠나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들, 개인적인 꿈 이런 것도 다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서, 혹은 내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다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새 잊어버렸거나 희미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가나안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가나안식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채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나안식 성공이 가까워지면 잡으면 잡을수록 괜찮은 인생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뭔가 초라하고 불안한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명예와 인정, 또 성공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꿈을 잊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대답을 잊은 채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많이 차지하게 두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또 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들이 더 불의와 타협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더 이기적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사랑하는 삶의 결과겠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용납, 정직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잊게 되면요,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제가 몇몇 조사를 찾아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전체 종교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국도 미국도 지난 10년 사이에 뭐 개신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과 한국 모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캐톨릭이나 다른 교단이 아닌 개신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한국과 미국 모두 20대 개신교인은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15.9%나 더 낮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본인을 개신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국도 미국도 전체 교인 수의 23% 정도, 약 4분의 1 정도, 4명 중에 1명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밀레니얼들, 그러니까 1981년에서 96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역시 4분의 1 정도만 여기는 더 반대네요. 한국은 4분의 1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다면 여기는 4분의 1만 교회를 나가고 있었대요. 4분의 3은 교회를 매주 나가지 않고 그냥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만 나가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개신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왜 제가 세속화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도 미국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세속화가 더 빨라지고 더 당연하게,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이미 우리의 눈앞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가나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점점 세속화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져서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예루살렘 도시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너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들은 싸울 힘을 잃고 다 패배하고 흩어져 버리고요.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도 소망도 없이 포로와 같은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완전한 절망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요, 바로 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 가운데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은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흩어진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다. 이제 정확히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에스겔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마른 뼈들은 살 수 없지만요. 주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는 살 수 없지만 주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요. 처음에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 손뼈는 저기에, 다리뼈는 저기에, 그 다음에 저의 손뼈와 다른 사람의 다리뼈와 등뼈에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형체를 맞출 수 없을 만큼 다 흩어져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저쪽에서 동쪽에서 오고, 우리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리는 저쪽 서쪽에서 오고, 뭐 두개골은 북쪽에서 오고, 그래서 흩어진 뼈들이 서로 이제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뼈만 있는 형태를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힘줄이 생겨서 피가 돌고, 그다음에 살이 힘줄을 감싸고 그 위에 거죽이 덮이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던 때인데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씩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고 제일 위에 이제 살가죽이 덮이는 장면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사람의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생기에게 대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요, 숨 하고 바람,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 생기가 이 뼈들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고 나자 이 생기가 바람같이 들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니 이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섰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최초의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때도 세상은 혼돈과 어둠이라고 말했어요.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질서가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온 우주에, 특별히 지구에 질서가 생기고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씩 형태를 갖추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형태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갖추셨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그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에스겔서에서도요, 마른 뼈가 형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과정을 지나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의 생기가 후 불어넣어지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에 사람을 세우셨던 것도, 이스라엘에서 마른 뼈에게 살리셨던 것도, 그들 모두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을 통해 하시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군사로, 하나님의 통로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조직한,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사람의 군대와는 다릅니다. 사람의 군대는 사람의 승리 혹은 특정한 지도자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래서 거짓 우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조직된 군사를 말하죠. 그리고 이들이 싸우는 무기도 다릅니다. 사람의 군대는 힘, 무기, 숫자, 돈 이런 것으로 싸운다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른 뼈와 같았던 저와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요. 그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형태를 갖추고, 마른 뼈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숨결, 생기를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그분의 군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요,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DC가 마른 뼈 같은 도시일 수 있어요.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 혹은 지금의 세대, 혹은 지금의 내 삶,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이고 완전한 절망이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얼마나 마른 뼈로 인해 난리가 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기 앞에 완전한 절망에 무너져 있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게 될 그 시작점에, 은혜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흩어진 마른 뼈, 완전한 절망,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절망의 위대한 돌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무너진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국해서 그 귀국한 마른 뼈들이 예루살렘 도시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결국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성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마른 뼈들, 수많은 혼란스러운 곳에, 수많은 절망 가운데 위대한 돌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고, 불의한 세상, 완전한 절망에서 위대한 돌파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바라보면 나의 삶에, 내 주변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까? 완전한 절망처럼 보여도 그것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질서와 형태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군사로, 축복의 통로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앞으로 여기에서 혹은 저기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불평과 염려 가운데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내 눈을 들어 바라보면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완전한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과 절망 가운데 다시 새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꿈,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내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마른 뼈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거기로부터 무너졌던 마른 뼈들이 다시 형태를 잡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워싱턴 DC에서 연은교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루어주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가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에 불어넣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혼돈의 세대에,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이 땅에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를 잃어버린 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에 어떤 절망의 소리가 아닌, 혼돈과 미움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를 통하여 또 각 도시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시다.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절망 너머에 위대한 돌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큐티방을 통해 또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 연은교회 첫걸음반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위대한 돌파를 경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